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보게 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빛의 자녀로 날마다 살게 하사 환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빛의 길로 이끄는 표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저희가 희망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평강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사랑의 마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시간이 알차게 보내지게 인도하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일들과 필요치 않는 일들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집중력을 주셔서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용기를 주셔서 버려야 할 일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공급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병상의 시간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약물이 들어가고 치료받고 여러 가지 재활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의 사랑의 손길로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 주셔서 모든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하나 순적하게 삶의 터전이 안정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병건하는 그 손길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릴 때부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사오니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업에 임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시험 준비 또 학업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자신의 미래를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학업의 시간, 시험 준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집중력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넉넉하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녀들로 매일매일 성장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성도 일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움받게 하셔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또 좋은 일도 기쁘게 잘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이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서 잘 시작되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래와 투자가 오직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서 원대한 그 소망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기회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추진하는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출타하는 시간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아름답게 제시하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 속에 거룩한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굳건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영혼 속에 새로운 힘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시작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건히 저희 교회를 세워주셔서 안정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이 땅에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훈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물은 신비롭고 매력적인 물질입니다. 먼저 인간의 신체와 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은 사람의 형체를 반사합니다. 그래서 금속 거울이 없을 때 사람들은 물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과 이 모양을 확인했습니다. 자연환경에서 인위적으로 작업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천연 거울, 오직 물밖에 없습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도 살립니다. 인간의 몸의 60%가 물입니다. 내 몸에서 60% 이상이
수분이 유지가 되어야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수분이 빠지면 하다못해 몸이 가렵기도 합니다. 물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는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금식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 금식할 때가 있는데, 금식할 때도 물은 꼭 챙겨 마셔야 합니다. 물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통로도 됩니다. 건강하려면 깨끗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나아가 몸만 정기적으로 제대로 씻어도 우리의 몸에 달라붙은 병균이 척결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이 청결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이 물로 깨끗이 몸을 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물의 특징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상하수도, 구정물, 깨끗한 물, 가릴 것 없이 물은 어떤 물이든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는 그 물 자체가 정화가 됩니다. 물론 흐르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 자체가 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해와 같다. 강과 바다처럼 이해 정도가 넓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물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는 물이 구원을 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짐으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탁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됨을 보게 하십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는 물이 회복을 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바닥이 보일 정도로, 정말 아주 메마른 그런 바닥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가뭄으로 이렇게 허덕이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물이 조금씩 차올라서 결국 모든 사람을 완전히 덮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다시 살 것이라는 의미로서 약속해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물이 처음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물을 담그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더는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만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었던 게 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조롱과 경멸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세리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세리 중에서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이 부자였다라는 게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거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부자였습니다. 세리가
부자가 된 이유,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대부분 백성이 삼시세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멸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못 먹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풍요롭게 사는구나. 거기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표현이 7절에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 파렴치범입니다. 원래 뜻이. 흉악범입니다.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인간 사회에서는 완전히 격리되어야 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삭개오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구나. 나는 너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너와 가까이 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너를 구원하고 싶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싶다.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요청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찡그린 얼굴, 천둥과 벼락 같은 성품으로 잘못된 일을 굉장히 나무라시면서 화를 내시는 고약한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너무 다정다감하고 우호적인 그러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분명히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정죄나 진노를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기회를 먼저 늘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심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얼마나 우호적이고 친밀하게 다가오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초청하셨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려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엄격한 규정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너그러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몸을 높이려 하고 어려운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낮추셔서 사람을 대하셨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계속 옮기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푹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만의 세계에 갇혀 살지 않고 더 넓은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언행을 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친근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근함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태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부터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전체 방향이 물처럼 부드럽고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깨끗이 정화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내보내겠다라는 이러한 친근한 우호적인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따뜻하고 그리고 우호적이게 품도록 우리들에게 먼저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셔서 다시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뜻한 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 친근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을 따뜻하게, 우호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물처럼 사람들을 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뾰족하지 않게 하소서. 예민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을 넉넉하게 이해하며 받아들여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을 넓혀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넉넉한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